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이에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이제 시편 오늘 74편 말씀이죠. 73편에서 시작된 이제 제3권 시작의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가지고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표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표제에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그때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자, 이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아삽은 사실 다윗이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74편 말씀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있을 때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소가 불태워졌고 또 6절에 보면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이 부서졌고, 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 성소를 부서뜨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갔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를 또 역사적인 배경을 딱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삽의 시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아삽이 진짜로 활동하던 그런 때가 아니고 오늘 74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시를 같이 근거로는 갖고 있지만 한참 후대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어제 이제 73편 같은 경우는 아삽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살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자 이렇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실족을 해가지고 하마터면은 내가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깨닫게 됩니까? 어제 73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74편은 뭐예요? 그 성소마저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박살이 나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성소에서 깨닫고 성소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성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시편 74편이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성소가 무너졌고 성소가 불살라졌고 성소가 완전히 끝장이 났을 때 자,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느냐. 우리 74편 1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첫 번째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고 예배인데 어찌하여서 또 어찌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주님의 백성에게 품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볼까요? 2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성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시온산도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자, 이런 실망감이 막 생기게 되죠.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주의 양인데, 주의 백성인데,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 아닌가. 자, 이런 실망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사실은 오늘 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분통하고 원통해 죽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사라졌고 더 이상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자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예배도 아무 소용도 없고 어렵고 자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좀 솔직하죠. 왜 이렇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가면서 씨름하면서
자, 이게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자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성소가 완전히 다 파멸됐고요. 다 끝장났어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성전 다 끝났고 예루살렘 끝났고 시온산 다 끝났어요. 그 아름다운 다윗의 성전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성소가 끝장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 떠나셨습니까? 제발 좀 다시 한번 이곳을 보시고 이곳에 옮겨 놓으소서. 자,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소가 완전히 다 끝장이 났는데 한번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 보면 주의 대적이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 깃발을 세웠고 5절 보면은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것처럼 완전히 다 베어서 없앴고 철퇴를 가지고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숴뜨렸고 성소를 불살랐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지고 끔찍한지를 쭉 설명을 하죠.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절망의 절망이죠. 너무너무 끔찍한 절망.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전도 파괴돼서 불살라서 없어졌고 거기에다 원수들이 그냥 깃발을 다 꼽아버렸고 진짜 힘든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선지자들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그죠? 예루살렘 이사야 막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런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면서 막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가 이제 그들마저도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나 오래될는지 얼마나 오래될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오랫동안의 시간들이 이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답답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원수들이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찌하여? 자, 이런 해답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의 성도라고 하면은 이런 정직한 질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으로 기도하며 쭉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성전 무너졌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표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언제까지입니까? 답답합니다. 주님의 손을 왜 사용하지 않고 저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원수는 여전히 깃발을 꽂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마저도 사로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언제입니까? 물을 갈랐어요. 바다를 나눴어요. 언제죠? 홍해바다 나눈 사건이죠. 이 출애굽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용들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애굽이죠.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물 가운데다가 완전히 다 수장시켰어요. 자,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서 물 낸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큰 물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적들 지금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이적이 나타나지 하지만 예로부터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고 아니면 바위를 통해서 쪼개가지고도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 못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현재를 보면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선지자도 없고 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원수들이 막 깃발을 꽂고 휘젓고 다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억 가운데 감사의 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점점 현재가 아니고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기도 하고 16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도 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주님 어찌하여서 어디가 계십니까? 주님 제발 좀 오세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낮도 밤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의 것입니다. 시야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17절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제는 여름과 겨울도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과 이제 캄캄한 겨울 밤과 같고 또 차가운 그런 겨울과 같지만은 그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만 보였죠? 폐허가 된 그런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렸을 때 원수가 깃발 꽂는 것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가? 막 이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앞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그 바다를 갖다 갈라내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름과 겨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구나. 자, 이렇게 고백이 바뀌죠. 아까는 어찌하여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랬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런 캄캄한 밤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모든 것들 따뜻한 것만 주실 줄 같았는데, 사실은 인생의 차가운 정말 잔혹한 찬바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를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의 그런 역사 속에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낼 수 있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 큰 부흥을 허락하실 때만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붙들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붙들고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벌 받는 거 당연해요.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도 안 했고 그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언약을 근거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일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 있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자, 22절 말씀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뭐를 풀어요?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원통한 거는 나만 원통한 게 아니고 주님도 원통해요. 예. 주님의 원통을 푸십시오. 지금 처음에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찌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온갖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막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기도에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때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내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문제만 같이 삼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께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